마가복음 3장 9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느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토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보셨죠? 참 잘했다. 잘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나 개회식 한파 교통대란은 없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개헌하는 국가적인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개헌 초안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몇 번 봤습니다.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대기업 제재, 국영화한다. 대기업을 동네 통반소위원회 구성해서 법정재판 없이 인민재판한다. 전국을 공산 조직화한다. 사이비 종교는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인민민주주의 정제한다. 이런 말이 누가 한 말인지도 밝히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많은 분에게 퍼날라라 그러는데 글쎄 출처도 모르고 글쓰기도 모르고 말이죠. 민심이 흉흉합니다. 좀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언론에서 사실이 뭐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자유라는 글자를 빼려고 그랬는데 못 빼게 했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온 국민이 동계올림픽에 눈을 돌리는 동안 정말 중요한 일들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서 이런 중대한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알려주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미국은 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만 따라가지 말고 약간은 자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 빌라도, 헤롯, 어부, 장녀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줄 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사람들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력이 있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사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의 베드로입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더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베드로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의 기초인 예수님 위에 베드로가 세워졌습니다. 수제자요 제자 중에서 반장입니다. 자다가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따라가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 베드로입니다.
자는 오늘 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언제나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최고로 열심인 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서는 열심인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서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고신교회에서는 소금과 빛이라 그래야 되지 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느냐, 성경대로라 그러는데 일단 성경대로 순서를 잡는 것은 좋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도 걸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이런 열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글을 모릅니다. 아마 시험을 쳤으면 베드로는 12번째나 11번째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명석한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만 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교육 얼마나 받았는가, 가방끈이 얼마나 기나 이런 걸 보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자기를 열심히 따라다니느냐를 보고서 제자들의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분은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모이는 수요일 밤 7시에 모이는 수요 기도회와 아침 기도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아침 기도회는 2번 합니다. 5시 반, 8시 반입니다.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밤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늦게 잘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그래요. 밤마다 심야에 하는 그 텔레비 프로 중에 참 볼 게 많이 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한밤중에 봐야 될 그런 중요한 프로들이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나야 되죠. 해가 뜨고 나서 새벽 기도에 나오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랬느냐면요. 날이 다 밝았는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러 갑니까? 난 부끄러워서 못 갑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만 짓고 전기 안 들어오고 해지고 그냥 자고 하던 옛날에는 그래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간이 나빠집니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또 잔다. 안 된단 말이에요. 참석할 분이 있으면 아침 기도회를 아침 10시나 11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바빠서 일이 있어서 가는 날은 안 되지만은 그 외에는 와서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인도하는 줄 알면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박남준 집사님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 하루 3번 기도회 할 때 3번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5시 반 나오고 또 10시 반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좀 저녁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은 한 번 하면 3시간씩 기도하셨어요. 하루에 9시간 정도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아요. 소리 내지도 않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기도해요. 혼자서 소리 내지 않고. 저도 그분이 기도하는 걸 배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가정의 문제 해결이 되고요. 집 나갔던 그 남편이 돌아오시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렇게 명예롭게 다 잘 되어졌습니다. 하여튼 열심을 내어서 교회 예배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교회도 나오시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는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격하고 성질이 급한 자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근데 서열상으로는 사실은 요한이 먼저고 야고보가 나중입니다. 성경이 모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이 세베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업에 재물도 바쳤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원도 황지인가 그 예수원에 토레이 목사님 계실 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세베대라 그래요. 아마 제 기억에는 김세베대라 그러던가 자기 이름이 세베대다. 세베대처럼 그렇게 아들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예수님이 살겠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베대라는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두 아들과 재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세베대는 대단한 헌신을 한 자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서 야고보와 요한 두 사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형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중에 따랐던 베드로가 먼저 되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천국 가서 더 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절의 빌립입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도 모자라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계산에 능한 자였습니다. 저 같으면 웬만한 모임에 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이 맞는가를 해보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계산기를 썼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계산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 빌립은 숫자에 능한 자입니다. 이공계통의 전공을 가지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로 이공계통의 전공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 외우는 걸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18절의 바돌로메입니다. 나다나엘과 동일인입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다고 나다나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이 없으니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고서 하신 말씀이 그의 좋은 점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과 고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어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900년경에 조선 사람을 두고서 서양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래 사람도 위 사람을 업신여기고 서로 모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먼저가 되려고 다투었다.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하고 네가 우의정하고 내가 앞서야 된다고 서열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나았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제자는 18절에 보니까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말합니다. 본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죄인 세리에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이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실린 순서대로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덟 번째는 18절에 도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솔직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자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런 큰 믿음입니다. 확신이라고도 하죠. 아홉 번째는 18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과 인척이 됩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와는 동명이인입니다.
10번째는 18절에 나오는 다데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유다란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의 장자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로 인해서 유다는 아주 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좋은 이름을 나쁜 이름이 되게 만든 사람입니다. 11절에 11번째 18절에 열혈당원 시몬이라, 우리 번역에는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이라 그랬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의 통치에 극단적으로 반발했던 자들입니다. 복수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낼 만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12번째 제자 19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강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고 중직자가 되고 복을 받는 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복 받는 자가 있고 화를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해서 최고의 화를 당하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으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속이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인 죄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급사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오히려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믿으려고 그러면 엉터리를 믿지 말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겉모양만 적당히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중시하시고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배를 한 척 준비하셔서 혼잡을 피하시고, 19절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전도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일을 중지하셨습니다. 전도와 가르침은 교회가 행해야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도하신 일을 중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 고침받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을 고침만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우선적인 일이고 이 세상 것은 차선적인 일입니다. 병 고침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는데 자기 병은 안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낫는데 자기는 안 낫는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11절에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악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12절에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합니다. 타락한 귀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악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했습니다. 악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악귀들의 증거를 인정하게 되면 악귀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악귀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없어도 오강에다가 밥을 퍼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강은 아무리 잘 씻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에게나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기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한테도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알려지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세적인 필요를 채워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로마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그런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13절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열둘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뽑아서 이 12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칠 때는 12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깊은 말씀은 12에게만 하셨습니다.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12제자들에게는 쉽게 알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내어준 시간보다 12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도 합니다. 무리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여러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믿게 해서 그 사람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자로 세워두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리만 모아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12제자를 원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뽑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목회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은 헌신짝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12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하거나 딴지를 보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12제자가 사도입니다. 왜 사도를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서 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말만 들어서 말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보고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난로 불에 더 가까이 가면 더 따뜻한 것과 같습니다. 쇠를 녹일 때는 불 속에 넣습니다. 죄도 성령님의 불로 녹여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의식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보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보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처럼 닮아가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사귀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같이 공부하면서 방법도 배우고 모르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효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도 암담합니다. 오늘날도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사역자와 동행하면은 동행하는 사람도 제자 삼게 됩니다. 보면서 자연히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도를 세우셨습니까? 두 번째는 14절에 그들을 내보내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서 파견된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파송입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파송입니다. 만경봉호가 이제 돌아갔는데요. 거기에 탔던 도선사의 글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었다. 근데 떠나갈 때는 아주 부드러웠다.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자기한테 말이죠. 아마 임무를 마쳤으니까 그러겠죠. 임무를 잘못했다가 뭐 목이 달아나가는 큰일 당할 거 아닙니까? 감옥 가든지 북한같이 무서운 나라에서 말이죠. 긴장하고 있다가 모든 게 잘 끝났으니까 아마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무가 맡겨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파견된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성도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학생 같으면 공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된다. 직장인 같으면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된다. 시장 가서도 마찬가지다. 물건도 사지만 예수님도 전해야 된다. 믿는 자는 세상 일도 해야지만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하나 더 가지고서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흩어지는 교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교회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14절에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12제자가 해야 될 첫 사명이 전도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전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전도가 없다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타의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됩니다. 물론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셔도 안 될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를 내쫓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사단의 나라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커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말로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제자를 삼아야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제자를 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독생자의 속죄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값을 주고서는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은총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물질에 저희의 믿음과 희망과 생명과 감사를 묶어서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가족의 식탁에 자정하여 주시사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인생의 고난을 만난 자녀들이 골고다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전파하는 선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생업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자녀가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체험하는 자녀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작은 정성들이 교회의 버팀목이 됩니다. 양이 많고 적음보다 믿음의 정성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드리는 감동이 삶의 복을 열어가는 믿음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의 영육간에 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되거나 가족 간의 원망으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지출하는 은혜 속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하나님의 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관의 교들이 즉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